오늘이 9월의 첫날이었죠. 세월이 참 빠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9월 큐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큐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큐티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은 도움이라도 될까 해서 이런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시간, 말씀을 깨닫고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아는 것이, 배우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의 참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 같은 큰 항구 도시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기 수년 전에 바울은 선교 동역자들과 함께 고린도에 방문했습니다. 뭘 했을까요? 바울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복음, 영혼 구원이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적지 않은 핍박이 있었지만 바울의 복음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이름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로 떠나지 않고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나중엔 아볼로라고 하는 말씀에 능하고 성령 충만한 사역자를 보내어서 그곳에 교회를 돕도록 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했고 성장했으며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죠. 그러던 중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머물던 에베소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은 듣게 됩니다. 이에 대한 신앙적인 처방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죠. 참 놀랍죠? 바울이 기록한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다니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가운데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들의 거룩한 삶, 또 승리의 삶을 위한 가르침과 교훈으로 가득히 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유명하죠. 또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한데 거기서 부활은 우리의 영광이자 성도가 이 땅의 고난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은 성도들이 꼭 배워야 할 신앙의 본질적이고 고난과 난관을 극복하는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듣게 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1장부터 우리 8장까지 지난달 큐트했던 내용이거든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 고린도 교회 분열의 문제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문제죠. 우리가 사는 교회나 지금의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끊임없이 의견 대립이 있고 크고 작은 다툼과 갈등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은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형제요 가족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강조하죠. 나중에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 되었다는 기쁨의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죠. 두 번째는 교회 내에 유력한 자가 음행의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처벌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에게도 누룩이 퍼지듯이 안 좋은 영향이 퍼진 거죠. 이에 대한 책망의 글을 바울이 씁니다. 더러운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라.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교회 내에 어떤 성도들이 자신의 이익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급기야는 교회 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까지 가서 다툰 일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또 책망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다. 차라리 손해보고 말지. 자존심 상하고 말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법정에 가서 정말 부끄럽다. 또 교회 지도자들도 문제다.
어찌 그런 문제 해결할 권위가 없고 해결해 줄 지혜가 없냐. 그게 바로 이제 5장과 6장의 내용입니다. 또 7장, 8장은 남편을 잃은 과부가 결혼하는 게 맞냐, 독신으로 계속 사는 게 낫냐, 서로 논쟁이 된 거죠.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순결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할 사람은 결혼하고 혼자서도 주를 위해 섬기는 것이 좋다 생각하면 혼자 독신으로 살라. 뭘 하든 결혼을 하냐 독신으로 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또 8장에서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은 먹어도 되냐 마냐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 일로 시험에 든다면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는 그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결국 중요한 게 뭡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느냐, 실족하게 하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7장과 8장 내용입니다. 오늘 다룰 9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에 대한 논쟁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사도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에는 바울은 강한 어조로 나는 사도가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자신은 분명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운 사도라고 주장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9장에서 그 논쟁의 핵심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겁니다. 바울을 비판하는 주장이 이거예요. 뭐냐면 원래 사도의 자격은 반드시 예수님이 직접 세운 자들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셨어요. 그러나 그때 바울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비판이죠. 사도 바울을 비판한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가 알다시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 길에서 큰 빛을 보았고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나는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날 사도로서 세우셨다. 내가 그때 시력을 잃고 쓰러졌을 때 아나니아가 와서 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때 눈에 비닐과 같은 것이 벗겨졌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때 임했다. 이때 아나니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나에게 전했는데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택할 그릇이다라고 전했다. 나는 사도 맞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쟁의 핵심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안한 밤 되시고 또 내일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